오늘 본문 37장은 우리가 에스겔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 마른 땅,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 두 막대기의 연합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권능이란 단어는 원래 야드라는 원어입니다. 이 야드는 원래 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1절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 에스겔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혔다라는 걸 의미하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골짜기로 가게 됐고 그 골짜기에서 널려져 있는 많은 뼈들, 그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뼈들이 심히 말랐다는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난 이 시체의 뼈로서 생명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 뼈들이 심히 말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펴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넘어서 실제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에스겔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있었고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아주 겸손하게 지금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생기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원래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호흡, 바람, 또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불어넣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생기,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숨을 의미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힘줄과 사늘과 가죽, 즉 사람의 외 형태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존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와 그 창조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기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먼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무리 살이 만들어지고 형체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생기가 없다면 죽은 수치이고 바로 이 환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명령대로 뼈들에게 선포를 하자 뼈들이 각자 제 자리에 모여듭니다. 자리 잡은 뼈 위에 심줄이 생겨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까지는 생기가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기에게 태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라는 표현은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어떤 전쟁이나 싸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골짜기 뼈들은 대부분 그냥 자연사, 나이가 오래 들어서 혹은 지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에 대한 희생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멸망으로 인해서 어떠한 희생,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이스라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생기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 뼈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분명하게 내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덤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포로 상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던 거죠. 이 예언은 바빌론이 멸망하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 귀환 칙령이 이루어지고 나서 원하는 사람이 따라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성전 재건과 또한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더나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가져와서는 하나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 막대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이를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또 시므온과 레위 지파와 또 일부 르호보암과 아사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은 이 북이스라엘 중심 역할을 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두 막대기가 하나로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막대기가 하나로 된다는 이 말은 바로 몸의 뼈대가 원래대로 모습을 갖춰서 회복하다가 붙는 것처럼 제대로 온전하게 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냥 잠깐 어쩔 수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강제적이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했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던 때 이미 때였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때인 주전 722년으로부터 해서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에스겔이 이 남북 왕국의 이름을 적은 두 막대기의 하나의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하도록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유다의 막대기에 이 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이 남유다가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그 출신이나 지파에 상관없이 어떠한 혈족이나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통일 국가에서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그 예언을 계속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내려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붙잡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포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까지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전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그 두 나라가 다시는 나뉘어지지 않고 두 왕이 다스리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민족도 통일 회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 회복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해야 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굴복했고 자신들을 더럽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만의 문제이겠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목자로 세워진 왕들 또한 제사장들 그들의 부패함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세워진 왕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크게 좌우가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리 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너무나 악했을 때는 백성들도 역시 악을 행했죠. 통치자들이 한결같이 악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흠이 없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회복된 하나님 백성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국을 이루는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왕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24절에서 다윗은 22절에서 말하는 이 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그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상적인 왕, 새로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종, 하나님의 언약의 무리를 이끌 수 있는 목자라는 조건을 갖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방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방 왕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방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린 이 나라는 영원히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될 나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그 언약은 단순히 언약이 아니라 바로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가 보장된 언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새로 갱신된 이 언약은 바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보신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한 이후에 이 성소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바로 이 성소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고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할 수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보니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 모두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삶의 목표는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